할렐루야. 이 영의 처방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산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죠. 수많은 좋은 말들, 공자의 말, 맹자의 말, 또 석가모니의 말, 세상에 많은 좋은 가르침들이 있고 그것들은 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 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영적으로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내 양심과 내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 자리 지키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큐티하는 것, 또 성경 통독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질 때 내 양식이 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내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다면 어느 순간 이 영의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또 더 지나치게 되면 익숙해지고 종교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멈춥니다.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은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굳어지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춥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 완악한 마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이미 자신이 포밍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식, 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또 고소할 거리를 찾느라 귀로는 들었지만 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목수야들이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의 동생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말로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삐딱한 태도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친 것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이고 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듣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했고 또 안 들었습니다. 창기들과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의 태도이다. 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 하든 하드, 이 고집스럽다, 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 귀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면 주님께서 못 듣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황소고집이야. 나는 고집이 있어.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사단이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단을 모시고 있어. 사단의 말을 듣고 있어. 이거와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언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은 것은 사단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심령 훈련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집 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그냥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그 안에 강한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선택하면 되지만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깨어있는 우리는 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리스폰스, 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속에 오래 남아있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훈련한 방법들이 이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생명력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못 받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까? 마귀 핑계대지 마십시오. 누구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힘이,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싸울 수 있고 이 거짓된 생각, 악한 감정에 속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이 격동할 때와 같이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계속 내 생각으로, 고집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있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어둠을 내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빛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어둠에, 또 이 두려움의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에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단의 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 선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의 실제입니다. 정말 안 되면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낙담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병이 났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잡혀있구나. 어둠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틈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 내가 피해의식 속에 이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또 돌이키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거짓에 부정적으로 사단에 의해 붙잡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님,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젠 돌이킵니다. 나는 어둠에 이 거짓에 속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 바른 마음의 생각과 이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 돌이킴. 이제 마음을 바르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 정직함으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서서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습이 이랬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을.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영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 태도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은혜를 구할 때,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감동과 이 살아있는 말씀하심이 내 안에 견고한 진과의 싸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일어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다시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 싸움을 싸운다면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생명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돌아설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파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데스티니를 감당하려면 여러분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게 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것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또 누가 선택했습니까? 결국 그 상황에, 그 압박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강박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원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사단 마귀에게 나의 생각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선하신 또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려지면 또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의 말씀을 이 새 말씀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장악하시고 다스리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짓된 생각이 아니라 이 악한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또 성령님의 생각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 이 기쁨, 감사, 즐거움, 자유를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젠 돌이킵니다. 죽음과 저주의 굴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거짓과 이 부정적인 생각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역사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예배 때 혹은 어느 때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말씀이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또다시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선한 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